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로마서 중에서도 이 복음 진리를 가장 눈부시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한편의 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도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죠.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타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택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어떤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우리가 믿어서 확정된 게 아니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아들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녀들로 변화시키고 그런 자녀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30절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부른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 어떻게 의로워져요? 믿음으로.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믿음 주사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네,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들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에서 이제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이게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영화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럼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예수 닮은 사람이 될 때 그게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뭐 그렇게 원 없이 살다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완전히 그냥 무시해 버린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영화롭게 하는 건데 영화롭게 되려고 안 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안 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그건 심각한 어긋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 닮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영화로움을 향해 가지 않고 교회가 이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게 돼요.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수 있어. 물론 행복하죠. 예. 그 방식이나 경로가 다를 뿐이지 행복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예. 그 행복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행복, 세상적인 행복, 육신적인 행복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셔. 네가 성공하기 원하셔. 네가 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셔.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닮은 사람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긋난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목적이 경로가 바뀐 거예요. 이게 큰 함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막 모여서 많은 사람이 예배 드려도 태반이 잠든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을 못 이겨요. 절대. 예수님을 끝까지 못 따라가요. 시험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시험이잖아요. 내려놓는 시험.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행복도 얻어야 되고, 축복도 얻어야 되고, 성공도 얻어야 되고, 건강, 물질 다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따라오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놔야 된다.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 못 이겨요, 절대.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게 목적인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뭐 믿는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5개 교회에 대해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2 교회,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만 칭찬받았지 5개 교회는 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너희들 5개 교회는 빗나갔다는 거예요.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고 너희를 성공시키고 세상에서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변질됐다.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언제 높아집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강림하신 뒤에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강림을 기다리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다 높아지고 싶어요. 예수 믿고 높아지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목적에 부합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높아지게 해주셔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 32절 이제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죄인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택정하신 거예요. 택정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볼 때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수 있겠는가? 누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하고 대적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그리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인류에 주신 최고의 선물. 예. 또 믿는 자들을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최고의 선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선물을 주는 자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것이 최고의 소중한 것이야 할 때 그것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날 때 그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외아들을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근데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영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선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또 놀라운 선물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선물의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또 놀라운 선물, 성령입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약속되는 거예요. 절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고 계룡산에, 삼각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올라가서 100일 기도하면 어떤 영을 받을까요? 귀신을 받겠죠. 조상신을 받겠죠. 산신령을 받겠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진실로 믿으면 반드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자동으로 약속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겐 성령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죠. 성령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 예,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죄인들이 막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축복들, 그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나는 너희와 이 물리적인 이 잠시 그 동행을 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간구하고 또 내가 가서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실 자들이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 그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그 나라를 주십니다. 근데 그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나라는 가시적인 나라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코로 맡을 수 있고 혀로 맛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한 후에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그냥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가시적인 거, 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첫 번째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기다리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죠. 이런 거에 대한 바람이나 갈망이 없고 그냥 오로지 이 세상에 속한 것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는 뭐랄까
그냥 갓난아기 신앙일 수도 있죠.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그냥 오로지 이 세상에 속한 것만을 구하는 사람은 잘못 믿은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믿음.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리죠. 택하시고 의롭다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발할 자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가 지난날에 저지른 어떤 허물들, 이런 것들을 들춰내고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던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로워졌으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또 나를 향한 어떤 고발이나 비난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뭐 음, 죄를 지어도 뻔뻔해지면 되는 건가? 죄를 짓고 뻔뻔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많이 범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근신하며 살아야죠. 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 일컬음에 합당하지 못하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용서받은 과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내 과거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일컬음밖에 합당치 못한 자지만 그러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내가 묵묵히 응당 내가 감당할 십자가로 생각하고 내가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면 그것에 짓눌려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종이 되리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도 뻔뻔해지는 것은 결코 안 될 말이죠. 주님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뻔뻔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믿으라.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 보면 그런 딜레마가 나와요. 그 유괴 살인범이 감옥에서 그 보여준 행동은 뻔뻔함을 느꼈어요. 그건 뻔뻔함이에요. 왜? 아들을 잃어버린 딸이었나 아들이나 그 엄마가 그 범인을 면회를 왔잖아요. 그 엄마가 그 범인을 면회 왔을 때는 그 범인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참여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뭐 나는 미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였어요. 그건 안 되죠. 통곡하고 엎드려서 참회를 해야죠.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해주셨다 해도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앞에 왔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죠.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빌리고 안 갚았어요. 500만 원만 빌려줘. 빌리고 안 갚았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했어요. 용서받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 싹 씻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안 갚은 거 갚아야 돼요. 용서와 별개로 갚을 거 갚고 배상할 거 배상하고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게 맞아요.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을 아무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우리 죄가 대속됐다는 거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의 피로 대신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당하시고 이미 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해 받았다, 의롭다 선언하시는데 누가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탄이 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럴 자격이 없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 그래서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살인범도 정말 진심으로 감옥에서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물론 자기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이 복음 진리가 믿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믿으리라.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야 되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 안에 푹 잠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물침례 받을 때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긴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거기 잠기면 복음이 깨달아져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보존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탈취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대속한 보혈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과거의 죄는 씻겨졌지만 앞으로의 죄는 안 씻겨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연약하여 짓게 될 그런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죄에서 자유하기는 어려워요.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와 싸워도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 속에 있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이미 그 모든 죄를 대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회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죄를 짓고 잠자리에 들었어.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 안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혈기를 냈다든지 뭔가 죄된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면 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나 남겨지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있을지라도 구원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죄와 동행하면서 죄 몇 가지 남겨두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싸우다라도 죄가 들어오는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지. 죄와 타협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남겨두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씀 35절 또 보겠습니다. 35절 없나요? 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7가지를 얘기하는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환난이 뭐예요? 환난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고난이 아니라 아주 심한 고난, 혹독한 고난,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해요. 환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환난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에게 피할 곳을 주시고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환난은 대환난이에요. 대환난. 이 대환난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있을 3년 반의 그 기간, 그 대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을 하신 것이지. 네, 그냥 일반적인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환난을 피하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환난이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마태복음 24장 21, 22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대환란을 큰 환란, 대환란 같은 말이에요. 대환란이 올 때 아담 이후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을 것인데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감하신. 모두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대환란을 우리가 다 통과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애에 일반적인 환난은 계속 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예, 여기 뭐 환난 면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지는 일도 있을 것이지만 너희가 10일, 이 10일을 뭐라고 해석했을지 이거는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 정한 기간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고 너는 그때 죽도록 내게 충성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여기 이제 두 번째로 곤고라는 거는 우리가 사방팔방 고립되는 거를 말해요. 고립될 때 이제 곤고해진 거예요. 어떤 물리적으로 고립되는 것도 있죠. 뭐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고립되고 여러 종류의 고립이 있잖아요. 이런 고립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떼어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박해라는 건 뭐예요? 아무 잘못 없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 뭔가 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내가 뭔가 부족해서 미움을 받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고 잘못 없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언제 그래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박해예요.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약간 맛을 봤잖아요. 약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공공시설 가고 식당 가고 다 하고 코로나 걸려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데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교회에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직장에서 불이익 당할까 봐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렇게 지낸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거보다 7배나 더 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기근,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죠. 적신, 헐벗음을 매요. 옷이 없어 헐벗는 거예요. 겨울이 됐는데 옷이 없어. 너무 낡았어. 입을 옷이 없어. 뭐 이런 상황. 위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상황. 그게 위험이에요. 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내게 몰아치면 내가 과연 내 믿음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환난을 감당할 믿음을 준비해야 되지만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가 지금 배 위에 있는데 작은 파도는 내가 넘어갈 수 있지만 큰 폭풍우가 와면 작은 배는 뒤집어지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망망대해에서 막 먹구름이 밀려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나는 조그만 배 위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은 아무 일이 없죠.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몰수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면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그때도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목사지만. 내 믿음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다 우리가 동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36, 37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상황이 올까? 옵니다. 올까 말까가 아니라 성경에 반드시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옵니다. 지금 이 기록된 바라는 건 시편 44편을 인용한 거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5장 11,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런 날도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주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준비된 상이 크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왜? 그런 말 들으러 교회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좋은 일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온 건데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하나만 더 있고 마태복음 10장 21,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남이 나를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형제를 내 오빠, 내 동생, 내 누나 이런 형제가 죽는데 나를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0달이든 뭐가 됐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너희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말고 견뎌야 된다. 그거예요. 자신 있어요? 자신 없죠.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도 자신 없어요. 모든 재산을 박탈당한, 몰수당한 이런 것도 정말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 36,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37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것입니다. 정말 이 구절이 힘이 돼요. 나는 솔직히 내 의지, 내 믿음으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베드로처럼 나는 죽을지언정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베드로처럼 안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연약한데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거예요. 내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켜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길 것이다. 내가 주를 붙잡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연약해서 주님을 놓쳐도 그가 너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넉넉히 그 상황에서 이길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통곡했지만 주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잖아요. 넉넉히 이기게 하셨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이기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너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지 내가 사랑해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거예요. 이제 38, 39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무엇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얘기하는데 사망처럼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사망도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사망이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해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세상의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 생명의 뜻은 행복을 의미해요. 세상 행복.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바라는 모든 행복, 이런 것들도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행복 중에 선택하면 예수님을 택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사들, 권세자들, 미국 대통령 얼마나 힘셉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을 막 3시간 만에 포로로 끌어서 옥에다 가둘 수도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권세자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어요. 현재일, 어떤 현재일이든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이든 어떤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나 파워나 어떤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언터처블 사랑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이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배반하지 않을까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나를 부인하겠지만 너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옆에 있게 될 것이다. 사탄이 요구해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보존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뜨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면 또 누가 질문하겠죠.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분리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택함 받지 않고도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드신 적도 없고 붙들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로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시고 택하지 않은 가롯 유다 마귀의 자식을 12 제자의 하나로 부르신 거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택함 받지 않은 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보증이요 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38,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내가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하셨으니 주여 어떤 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아닥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